로건 천입니다. 이번 시간에 이제 복음을 말하다 사무엘 상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룻기를 끝으로 사사기의 이제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사사기 때까지는 이제 왕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의지하는 시간을 가졌었거든요. 사사기 때는 이제 사사는 왕은 아닙니다. 다만 재판관으로서 하나님의 이제 신복으로서 이제 사사들이 세워졌고, 이 사사들이 세워진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죄를 때 이방 국가들 하나님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회초리로 그들을 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긴다 그러면 이방 민족들을 들어 쓰셔가지고 그들을 이제 벌을 주시고, 이들이 이제 잘못한 회개하면 이제 사사를 세우셔서 하나님이 이제 그 사사를 통해서 그들을 이제 구출해내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하나님을 이제 간접적으로 이렇게 중재하는 역할은 레위인도 함께 역할을 감당했는데, 레위인 같은 경우는 이제 예배, 하나님 앞에 원활한 교제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아담의 이제 선악과 범죄로 죄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레위인이 필요했던 거고, 이제 사사들은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이제 연약한 부분들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제 그것들을 통치하고 지휘하는 이제 지휘자로서 이제 사사들을 세웠습니다. 이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한계를 느꼈냐면은, 주변을 보는데 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나라가 이제 기강을 잡으면은 이제 국토도 있고 병력도 갖추고 뭔가 이제 무기들도 이렇게 잘 개량해가지고 사용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게 없었어요.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만 신뢰할 수 있게끔. 그래서 심지어 한 사사는 이제 하나님 병력을 이제 동원하게 하셨는데 너무 많다고 300명까지 줄이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전쟁에 갔을 때 하나님이 그 300명을 가지고 승리하게 하셨거든요. 근데 이런 보이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주권 실제적으로 이렇게 믿고 신뢰하는 싸움이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이미 영이 죽었기 때문에 인간은 자꾸만 보거나 의지하지 않으면은, 실제로 이게 드러나지 않으면은 계속 마음 안에 불안한 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우리한테 이제 내일을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고, 하나님의 이제 말씀을 사는 걸 우리가 떡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는 건 이미 성경이 이제 수차례 증언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입장. 오늘날도 이제 주의를 지키는 이 주제 하나만 가지고도 이제 주일날 일을 나가지 못하는 거는 이제 단지 돈 문제만 걸려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관계라는 게 다 있으니까. 근데 그 모든 걸 배제하고 하나님만 정말 바라보고 사는 삶. 사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되게 어려워했어요. 아무리 이들이 유대인이고 하나님을 믿는 이제 존재로서 받아들인 이 무리인데도 불구하고 이미 영이 죽었기 때문에 영적인 분을 이렇게 보이지도 않는 분을 신뢰하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이런 배경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왕을 요구하는데, 이때 이제 왕이 요구되기 전에 먼저 이제 엘리 가문이 먼저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엘리 가문이 이렇게 제사장인데, 그 이제 제사장이 이제 타락한 가문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타락한 그들의 행실을 보고서 이대로는 안 된다, 이러다가 망한다 해가지고 제사장이 타락했으니까 백성들이 알아봐요. 그러니까 이제 왕을 달라는 이런 베이직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엘리가 이제 타락하는 배경에서 그럼 대체자가 세워졌는데, 참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한나라는 여인이 선택을 받아요. 이 한나라는 여인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 이제 에브라임 산지라고 되는데, 그러니까 엘가나라는 사람은 이제 에브라임 지파 요셉의 이제 그 두 아들 중 한 명이죠. 그 에브라임 이제 지파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두 아내를 이제 데려와요. 그리고 이제 한 사람이 이제 한나인데, 한나하고 이제 분인난데, 이제 분인나라는 이제 자식이 있고 한나는 자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분인나가 이거 가지고 계속 이제 한나를 이렇게 나무라죠. 자꾸 이제, 근데 한나는 이제 아이를 갖고 싶은데 가질 수 없으니까 이제 임신하지 못한 서러움에 이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이 상황들이 계속 일어나죠. 그리고 이제 결국에 이제 한나가 이제 서원을 해요. 하나님께 이제 아이를 드리겠다고. 근데 이 과정에서 이제 엘리가 한나를 보고 술 취했다면서 이제 주정뱅이 이제 취급하거든요. 근데 한나는 이제 술 취하지 않았다, 이렇게 포도를 끊어라 이제 엘리가 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한나한테. 근데 이제 한나는 술 취한 게 아니라 이제 자식 없는 서러움 하나님께 호소해서 결국 그 이제 만약에 아이를 주시면 하나님께 다시 바치겠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고 그 사무엘을 허락하시거든요. 그리고 사무엘을 이게 한나가 이제 낳고 나서 약속대로 이제 바쳐요. 물론 이제 젖을 떼기 전에 한나가 좀 더 데리고 있던 기간이 있었고, 근데 한나가 이제 그 서원제를 이렇게 드리면서 이제 사무엘을 이제 봉헌하는 일이 있었고, 이 사무엘은 이제 제사장으로서 그 엘리의 손에서 이제 자라게 돼요. 그 대신 하나님이
이 한나의 믿음을 보고 자식을 더 후에는 주세요. 이 내용이 이제 초반부 이제 상황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한나가 이제 그 자식에 대한 기쁨을 이제 찬양하고 노래함으로써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엘리 제사장의 이제 본질적인 모습, 엘리가 이제 맡았는데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엘리가 이제 행실이 나쁜 아들들인데, 사실 엘리도 눈이 이미 멀었어요. 영적인 가치를 잃어버리고 자식들에게 바른 가치를 가르쳐주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자식들은 심지어 이제 그 성막을 이제 섬기는 그 여종들까지도 이제 손을 대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고기도 미리 이제 갈고리로 이렇게 자기 배를 먼저 채우는 이런 이제 어리석은 짓을 계속 반복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걸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일을 갖고 굉장히 이제 안쓰럽게 생각을 하죠. 그리고 이제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이 또 이제 사무엘을 엘리가 이렇게 그 양육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사무엘한테 직접적으로 엘리 가문에 이제 일어나 이제 저주를 이렇게 얘기하게 돼요. 그래서 엘리 가문이 이제 저주를 받거든요. 엘리 가문은 이제 결국에는 저주를 받고, 이 저주 후에 하나님의 말씀과 거리가 있는 이들. 근데 이들은 한 가지 희한한 믿음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전쟁을 할 때 이들이 이제 뭘 가지고 싸워야 되는지 모르는데 하나님만 의지하면 어쨌든 이기게 하시니까 이제 그걸 믿고 이제 법궤를 가져오게 하시거든요. 근데 언약궤가 이들은 이제 단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언약궤 하나님이 상징이 되는 것만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이길 수 있다. 이를테면 이런 거죠. 교회에 이제 십자가는 이렇게 달아놨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구원을 받았잖아요. 근데 말씀, 그러니까 성경은 아예 덮고 사는 거예요. 성경을 이제 덮고 그냥 이제 예수님 이름을 기도만 계속 하는 거죠. 그러면 잘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하신 역사뿐만 아니라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지, 잠언이라든가 시편이라든가,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또 이제 바울이 어떤 식으로 헌신했고, 그 삶이 그냥 이렇게 막 믿음만 이게 강신처럼 주장하는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인데 이들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제 아론의 이제 두 아들은 불을 잘못 들었다가 바로 직사했거든요. 근데 이 자식들은 하나님하고 단 한 번도 인격적인 관계가 없었어요. 그 상태로 그냥 이제 자기 배만 채우는 그 제사장 직분만 이용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위기에서 이제 하나님이 결국엔 이들을 이제 심판해야 됐고, 이제 엘리의 두 아들들이 그 언약궤를 챙겨서 이제 나왔는데 이걸 이제 블레셋한테 빼앗기는 일이 벌어지죠. 그리고 이제 이 블레셋을 뺐을 때 이제 여기 이제 홈니와 비누아스라는 이제 두 인물이 그냥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죽임을 당하죠. 하나님이 이제 홈니와 비누아스를 이제 확실하게 이제 보복하시고, 그리고 이제 다음 이야기로 이제 넘어가는데, 이때 이제 엘리 제사장도 같이 죽임을 당하죠. 이 소식을 듣고 목이 꺾어요. 여기 홈니와 비누아스가 이제 죽임을 당한 이야기가 나오고, 엘리도 이 얘기를 듣고 이제 목이 꺾이는데, 그때 이제 며느리가 이제 이가보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에 떠나갔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이제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또 하나님이 이제 여기 이가봇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가 하나님의 영광에 떠나갔다라는 이제 그 뜻을 상징하는 말인데, 어쨌든 이제 이 일로 엘리 이제 제사장 가문은 완전히 망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하나님 역사하기 이전에 이제 블레셋이 이제 언약궤를 가져갔잖아요. 근데 이들이 섬기는 신은 거짓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실제로 실존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제 언약궤를 블레셋이 섬기는 신에게 있는 이제 그 신전에다가 이제 다곤 신전이라고 이렇게 여기다가 뒀는데, 이제 다곤 신상이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그냥 속절없이 이제 그냥 돌멩이 취급당한 거죠. 그리고 이제 이들이 이제 이걸 보고 안 되겠다, 우리 신이 이러다가 다친다, 그래가지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보내는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는 다시 오세요. 그리고 이때 이제 언약궤는 돌아오는데, 이때 이제 이들 나름대로 그 자기들의 상징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같이 보내거든요. 이거 이들이 그러니까 이방 민족들은 어쨌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없는데 뭔가 신인데 자기들의 신보다 더 강하다고 그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개념에 대해서 없어요. 그 말씀에 대해서 무지할 뿐더러 창조주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고, 그 외의 신은 이제 타락한 천사들이 그렇게 가장해서 이제 신인 척 하는 거죠. 사실 이들은 이제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타락한 거죠. 배신을 하려고 하다가 이제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실패해서, 그래서 아담도 그래서 넘어간 거고,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이제 뚜렷하게 역사를 계속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 민족들은 자기들의 힘과 권력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침공하는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어쨌든 그 언약궤 사건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사무엘이 세워지는데, 근데 문제는 사무엘의 자식들도 엘리 제사장이 이제 자식들 못지않게 타락했나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것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이 결국에는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이제 왕을 허락하는 사건이 벌어지고, 이때 이제 세워지는 왕이 사울은 이제 제사장 지파예요. 그 제사장이 아니라 베냐민 지파 사람인데, 그가 이제 왕이 되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이제 왕이 세워졌을 경우 이런 일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시는, 여기 있는 내용들이 그런 내용인데, 이게 들어보면 굉장히 왕이 세워진 게 이들한테 유익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자기들이 더 섬겨야 되고 더 바쳐야 되고 막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도 이들은 왕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해요. 왜냐하면 불안하거든요. 하나님의 그 섬기는 자들이 너무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데다가, 실제로 이방 민족들은 나름대로 이렇게 규모를 갖춰갔는데 자기들은 여전히 가진 건 아무것도 없어. 그냥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나름대로 이렇게 뭔가 갖추어 가긴 하는데, 사실 이제 사사들도 싸우는 무기나 싸우는 방식을 보면은 그렇게 인간적으로 믿을만하지 못하거든. 단지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분위기에서 실제로 자기들 보이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이제 마음이 놓이니까, 그래서 왕을 요구했던 거고. 그래서 이제 결국에 이제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서 이제 왕으로 이제 기름을 붓고, 그리고 이제 무슨 일이 있냐면, 이제 사울이 이제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이제 실제로 이제 한번 이제 나가서 싸우는 일이 있었죠. 근데 그가 이제 잘 싸워가지고 나름대로 이렇게 영광을 나타내요. 그래서 이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사울 왕이 이제 뭔가 초반은 되게 겸손했거든. 자기 왕으로 뽑혔을 때도 이 사람은 이제 그걸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어쨌든 이제 사울이 이제 왕이 되고 이제 암몬을 치고 일이 있는데, 문제는 그가 왕으로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타락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타락하고 나서 이제 사무엘이 이제 떠나가는 일이 있는데, 그 타락하게 된 게 이게 다른 게 아니라 백성들의 눈이 무서워가지고 그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했는데 재물을 좀 남겨놨다가 이제 그것이 빌미가 돼가지고 이제 사무엘이 되게 유명한 명언을 하네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일 후에 하나님이 이제 사울을 이제 버린데, 이게 블레셋 때 일어나는 일이죠. 그리고 이 블레셋 전투에서 이제 사울이 이겼는데, 문제는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것이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왜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만 이제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사무엘이 너무 늦게 오니까 사울이 이제 기다리 못하고 먼저 그냥 진례를 했다가, 이제 사무엘이 이제 얘기를 하죠. 왕이 하면 안 되는데 그걸 했다고. 근데 이제 사울은 어쨌든 이제 백성들의 눈치가 무서워가지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이제 전쟁에서 이겼더니 이번엔 또 이제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이제 그 일이 벌어지는데, 근데 이때 요나단이라고 이제 사울의 아들이 좀 믿음으로서 굉장히 멋진 친구예요. 그래가지고 단 2명이서 이제 적진에 들어가가지고 그들이 뭘 말하는지 보고, 이거 하나님이 주신 사인다 해가지고 실제로 침공했는데 거침없이 결국엔 정복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대두적인 아들과 아버지의 믿음이 전혀 다를 수 있다라는 거. 근데 문제는 이제 결국에 이제 사울왕이 나라 빼앗길 때 요나단도 같이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해서 더 막 보호해 주시고 악인이라고 해서 특별히 심판하시고 그런 구조는 아니에요. 그냥 의인도 악인도 예수님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이 땅에서 똑같이 고난을 받고 어려움에 처해요. 단지 다른 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믿는 바대로 영원한 이제 생명을 얻는 거고, 믿지 않는 자는 그들 이제 멸망이죠. 이 전제 조건 하에서 믿음으로서 반응했을 때 하나님이 많은 거 이 땅에 누리게 하시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다는 제한은 두셨어요. 믿는 자라도. 그래서 실제로 질병을 받으면 질병이 시달리고 그러다 고통스러운 이제 죽는 거죠. 어쨌든 이런 이제 각도가 계속 진행되고 이제 정신없이 또 싸우고 이렇게 있는데, 또 사울도 그렇다고 이제 하나님이 그냥 무조건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이 사람도 어쨌든 기름을 부어줘요. 그러니까 언약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으신 그런 권위는 인정을 해주시는 거죠. 다윗 왕도 그래가지고 사울 왕을 함부로 죽이지 못해서 기름 부은 자한테 어떻게, 그래서 양심의 경쟁 가책을 느껴가지고 이제 옷자락을 살짝 뱉다가 동굴 안에 숨어 있는데 결국에 이제 못 죽이잖아요. 이런 일들이 이제 계속 있으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그리고 이제 왕으로서 이제 그것들이 이제 더 뚜렷하게 이제 나타내는데, 어쨌든 사무엘 나름대로 이렇게 많은 공을 세우고 이 아말렉 치다가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소를 남겨뒀다가 이제
하나님의 사울을 버리는 일이 여기서 벌어진. 블레셋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제사를 이렇게 드렸는데 이제 사울이 이제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했다가 벌어진 사건이고,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 다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진멸하지 않고 남겨뒀다가 이제 여기서는 이제 좀 우스꽝스러운 일이. 그리고 결국에 이제 사울은 이제 버림을 받고,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이 이제 새롭게 이제 왕을 세우기 위해서 움직이고, 근데 사무엘도 연약한 부분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가면은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텐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장하라고, 그래서 네가 가라고, 이게 지상. 그러니까 사무엘도 사실 믿음이 좋았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냥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 교육도 엉망이었죠. 그러니까 사무엘도 결국엔 인간으로 봤을 때 여전히 연약한 이런 이제 각도에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다윗왕 이제 사무엘을 통해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하시고, 그 기름 부은 다윗이 이제 하프 연주 해가지고 이제 귀신 들린 사울왕을 이제 좀 위로해주고, 그리고 이제 골리앗이 등장해서 엄청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와를 이제 모독하니까 이제 다윗이 이제 형들 이렇게 도시락 가지고 왔다가 이 얘기 듣고 못 참아서 이제 골리앗을 때려잡는데, 이제 물맷돌 사건, 물맷돌로 이제 골리앗을 죽이고 결국 승리하죠.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이제 다윗이 막 하두에 올라왔는데, 근데 문제는 사울이 이제 그 여인들이 천천가만만이란 이 곡조를 듣고 이제 시기심을 발휘해서 이제 다윗왕을 죽이려고, 자기보다 이제 더 나은 사람이 나타나고, 이제 왕권 외에는 이 사람이 이제 자기에게서 빼져갈 게 없으니까 이제 그런 이제 이상한 마음에 다윗왕은 이제 다윗을 인정해주지 못하고 오히려 이제 자기를 언젠가 배신할 자라. 그러니까 사울왕이 점점 더 기시에 들린 게 단지 막 정신적으로 고통하는 게 아니라 마음도 병들어가지고 어쨌든 병든 이제 그런 모습이 드러나죠.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이제 다윗이 계속 있을 수 없으니까 이제 도망을 쳐요. 미갈의 도움을 받고. 미갈은 이제 사울의 딸인데, 사울이 이제 골리앗 죽이면은 그 사람은 자기 딸 미갈을 주겠다고 했고, 다윗이 죽였으니까 아내로 줬는데, 근데 웃긴 건 이 미갈이란 여인을 이제 다윗에게 줬는데 다윗이 이제 도망치고 나니까 또 미갈 딴 사람한테 줘요. 근데 다윗이 결국엔 이제 다시 찾아오긴 하거든요. 근데 미갈이 그 다윗왕이 이제 언약에 이렇게 가지고 들어올 때 막 춤추는 모습 되게 안 곱게 봤고, 그 모습을 이제 한마디 했다가 다윗왕이 평생 이제 같이 잠자리 하지 않는, 하여튼 비운의 여인이에요, 미갈은. 어쨌든 이제 사울은 이제 다윗왕을 죽이려고 하는데 요나단의 도움과 미갈의 도움으로, 그러니까 사울의 이제 정작 이제 딸과 아들의 그 도움으로 살아남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이 이제 그 살아남기 위해서 이방 나라 적진으로 이제 들어가서 이제 생명을 보존하는데, 이때 이제 다시 다윗이 이제 골리앗을 죽였던 이제 칼을 이제 다시 제사장한테 이제 받아가지고 살아남고, 이제 사울은 이제 그 다윗을 이제 살려뒀다고 제사장들을 죽이죠. 하나님의 제사장들은 점점 사울왕이 얼마나 미쳐가는지를 이제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여기 보면 이제 블레셋의 사람을 골리앗의 칼도 주더라. 근데 이제 음식도 주고, 골리앗 이제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이제 죽였죠, 다윗이. 그런데 이제 그것들을 이제 받게 함으로써 다윗이 이제 그 어쨌든 이제 사울왕의 손에서 벗어나기 위한 이제 몸부림이 있었고, 이것이 이렇게 이방 나라로 이렇게 넘어가게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다윗이 어쨌든 이런 과정 끝에 결국에는 이제 생명을 보존하고, 그리고 살아남기 위해서 잔인하게 사람들을 막 죽이는 그런 모습들도 보여요. 그러니까 다윗왕이 미친 척도 했다가 살아남게 사람들 죽이니까, 다윗왕도 결국 성품 자체가 선한 사람은 아닌 거예요. 이 사람도 영락없이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다른 이방 민족은 죽여도 괜찮고,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런 연약한 인간인데, 하나님이 단지 함께 하신 목적은 이 다윗을 통해서 어쨌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계시하고, 다윗은 그래도 한 가지 믿음이 있었던,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배척하거나 저버리진 않았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그 주권을 따랐던 사람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다윗 왕을 그 믿음 때문에 붙잡은 거죠. 아브라함이랑 비슷한 건, 아브라함도 진짜 인간적으로 봤을 땐 볼 게 하나도 없었는데 그 믿음 하나 때문에 그 언약을 성취하는 방향이었고요. 다윗도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이제 나아가고, 이제 사무엘이 죽는 사건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윗과 아비가일, 이미 이제 다윗은 여자가 있었고 미갈도 있었는데, 또 이제 아비가일, 이 나발이 그 아비가일의 이제 남편이 어쨌든 이제 되게 부자였나 봐요. 양도 많았고, 여기 보면 이제 마흔의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생업은 갈멜에 있고, 그 부양하는 이제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요. 이제 엄청난 부자예요.
여기 그 사람이 이제 나발이고 그의 아내가 이제 아비가일인데 어쩌다가 아비가일 나발하고 결혼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아비가일은 여자인데 이제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답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거칠지 이게 대조적인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죠. 그러면서 이제 이 나발이 이제 그 다윗왕이 이제 그 먹을 거 요청한 왜 그랬냐면 이제 다윗이 이제 소녀들을 이끌었고 나름대로 이렇게 여기 보호해 주면서 자기들도 이렇게 여기에서 뭔가 좀 얻어보려고 했었나 봐요. 근데 나발은 이제 네가 누구냐 하면서 이렇게 완전 이제 적바지하는 식 나오니까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가 아비가일이 잽싸게 이제 그 이제 먹을 걸 가져와가지고 다윗왕한테 이제 나눠주고 결국 이제 나발은 이제 무슨 병인지 하여튼 걸려서 죽고 그리고 이제 아비가일은 이제 다윗이 다시 취하거든요. 그런데 아비가일을 취한 다윗이 사실 이제 성적으로는 굉장히 하나님이 강대하게 좀 놔주셨어요. 풀어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그 바세바 사건을 범하잖아요. 이제 3월 하루 넘어가면 여자 관계에 있어서 다윗왕은 하나님이 특별히 이렇게 간섭을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하게 간섭을 하는 케이스가 있고 간섭을 하지 않는 케이스가 있는데 근데 다윗왕은 워낙에 삶이 힘들고 지쳐 있기 때문에 미성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허락을 해주는 모습이 있었고 다만 이제 다윗이 크게 죄를 지었을 땐 이걸 하나님 엄하게 이제 잡으시죠. 어쨌든 이런 이제 이야기가 이렇게 진행되면서 이 다윗은 또 이제 사울과 트러블 끝에 몇 번이고 이제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살려주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다윗이 이제 브레스 땅으로 피해 숨어 들어갈 때 여기서 미친 짓을 했다가 결국에 이제 그들의 이제 장소로서 좀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이 이제 브레셋과 같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전쟁에서 이제 불리하고 자꾸 그러니까 이제 두려운 마음에 이제 결국 신접한 자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결국 왕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그 무당을 찾아가죠. 그리고 이제 무당에 도면 이때 이제 사무엘의 영혼이 나타난 이 영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어서 함부로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그러나 대부분 하는 말은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 일을 허락하셨다 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사울은 끝내 회개하진 않죠. 그냥 이제 자존심 상하니까 자살해버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 왕이 결국에 이제 그런 가운데 그 아말렉과 이제 전투를 치르고 이때 이제 한번 이제 아내를 빼앗기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걸 되찾으러 가죠. 이때 백성들이 이제 자기들 식구들이 다윗을 따랐는데 이렇게 빼앗기고 이제 죽임을 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다윗왕이 죽이려고 해요. 그때 이제 다윗왕이 느꼈죠. 사람들은 자기를 따르는 병사대로 이렇게 되니까 배신을 때리는구나. 그러면서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 다윗왕이 믿음이 여기까지 갔고 하나님의 뜻대로 어쨌든 아내들을 다시 되찾아오고 그렇게 하면 이제 하나님에 대한 주권을 완전 인정하게 되고 사울 왕이 죽었을 때 이제 다윗왕이 이제 하나님 왕으로 세우는 일이 벌어지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사울과 요나단이 이제 전쟁 중에 결국엔 둘 다 같이 죽죠. 이건 이제 사울 왕이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자기 자존심을 계속 내세운 결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실제적인 믿음이 없다고는 볼 수는 없어요. 왜냐면 요나단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정말 믿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두 사람도 죽었단 말이에요. 대조적인데도. 사실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 왕조가 끝이 나고 이제 다윗 왕조가 이제 사무엘 하부터 시작을 합니다. 사무엘상은 사실 이제 이스라엘 왕정 시대에 이제 도래가 어떤 배경에서 시작을 했는지 나타내 주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철저한 믿음이라는 요소가 작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으로 세워진 그 가치인데요. 그래서 이 왕정이라고 해서 특별히 그가 더 권위를 가지고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닌데 왕이라 할지라도 믿음 이 믿음이 없으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울왕처럼 되는 거고 믿음이 있으면은 다윗왕처럼 하나님이 보존해 주는 관계. 그러나 다윗왕도 연약하기 때문에 여전히 죄를 지었고 사실 이제 이 이후로 나오는 솔로몬 이하의 그 남유다 북이스라엘 사람 왕들은 하나님의 믿는 믿음은 있는데 없는 자들은 없는 대로 사울왕처럼 이제 버려지는 입장인 거고 이제 믿는 자들도 연약하기 때문에 다윗왕처럼 연단을 받지만 결국은 두 나라가 멸망으로 끝납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다음에 계속 이어나갈 거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